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조상들 이름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쓰이게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신앙생활하기 어떻습니까? 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오시는데 쉽지 않은 일들도 있으셨죠? 네. 여차하면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교회 밖으로 떠내려갈 수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의 신앙을 보는 그 신앙인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고 따갑죠. 또 정말 많은 비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예배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에게 결혼하면서 약속해줬죠? 네. 결혼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히 쉬기만 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표정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 같습니다. 네. 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 많은 약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들, 또 여러분 같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약속, 여러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눈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지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지요.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죠? 사람은 변해요. 약속할 때 마음과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변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0여 년 동안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 교회 안 떠났으면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10여 년이 지난 85세 무렵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셔서 아브라함은 묵묵히 10여 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기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에게 자녀가 없으니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천막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의 많은 무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저 무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자손, 바로 히브리어로 제라인데요. 영어로 단수로 쓰였습니다. offspring이라고 말하는 단수로 쓰였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자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많은 백성들이 번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일들만 하면서 오히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 율법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하여 오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고 할례를 아브라함이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롭게 되는 것과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요. 즉 죄인이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결과 죄인인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 보면 의롭게 된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상속자들이 된다라고 또한 말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약속하신 세상의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믿음은 헛것과 같다.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의 믿음은 바닥을 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하는 그 문제들, 여러분 삶의 어떠한 문제들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집안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나 혼자만 신앙생활 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믿음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둘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직 아들 이삭을 갖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 너의 아내 그 사레를 통하여서 너의 씨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이삭을 보시고 이삭의 존재를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현재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삭이 보이지 않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의 존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리 보시는 것들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자신의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하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런데 종들이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들과 함께 있고 재물이 없습니다. 소나 양이 없어요. 재물을 태울 장작과 재물을 잡을 칼은 가지고 있는데 재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으로 칭할 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아직 미혼입니다. 이삭은 결혼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씨가 하나님께서 나올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떠나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그 사흘길,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미 아들 이삭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제사하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삭을 살릴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후손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고 이삭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반드시 나와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사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 여기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책임진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장벽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또 그 믿음도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마른 나무와 같이 죽은 몸을 가진 노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 사례는 여성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 폐경이 지난 지가 너무도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100세까지 자신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보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실패했고 또 실패했습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새겨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보고도, 자신의 몸을 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썩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이제 이것은 자신들의 아이, 자신들의 아들 이삭을 얻는 것, 이것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하시는 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취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 바다 아래에 있는 그 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장신인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선취적으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들,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때때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들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과 마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호와의 이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또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말과 마병을 찾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을 바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